기도하겠습니다.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민족 고유 명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에서 4일 동안 부흥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부흥회 시간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광야에서 맴돌며 방황하며 목말라 있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고 뱀 독사 정갈에 물려 중독됐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고 길이 없어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위경에 처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여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생수가 되어 광야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죽음의 집에 광야에서 만나는 악한 사탄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 죽음 속을 더듬고 헤매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 은혜의 주, 진리의 주를 만나서 광야에서 맴돌던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새로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윤영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광야 여정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새 인생을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한번 왔으면 중간에 일어나서 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앉아있게 하시고 들을 길을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다른 생각을 친구 누구 하면서 다른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생각이 주를 향하고 마음이 주를 향하고 영혼이 주를 향해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빛처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남김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6,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대한교회를 담임하여 섬기신 우리 윤영민 목사님 지난 설 명절에도 오시고 그 지난 설 명절에도 오시고 설 명절이 되면은 명절 떡을 가지고 오시는 것처럼 떡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또 떡 먹는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먹으시고 배부르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참 이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 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이빨이 빠져 슈슈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불편하시면 여러분도 뺀지로 하나씩 뽑도록 하세요. 우리 목사님 초청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할렐루야. 우리 광야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4년도 설 명절 맞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설 명절 부흥회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 먹고 저를 영의 양식으로 풍성해 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만 있기 바랍니다. 행복한 일만 있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만 신났어, 저만.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만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가락 인사 한번 할까요? 손가락 쭉 펴보세요. 엄지손가락. 옆 사람 보고 최고. 최고. 두 개는 빅토리 승리하세요. 두 개는 승리하세요. 세 개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는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면 옆 사람 하이파이브.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한번 자 손가락 펴세요. 엄지손가락 옆 사람 보고 최고.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사모님 최고. 우리 성도님 최고. 올해도 승리하세요. 세상에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옆 사람 보고 5명 화이팅.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한때 과학자들이 사람의 육체를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제품을 만든다면, 물건을 만든다면 그 가격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계산하고 실험한 적이 있어요. 체중 63kg 되는 성인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면 비누 7개 만들 수 있는 지방, 성냥개비 머리 2200개 만들 수 있는 인, 설사약 한 봉지의 마그네슘, 못 1개 분량의 철, 연필 2000자루의 탄소, 1.8리터짜리 물 20개의 수분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면 그 가치가 얼마냐면 4만 원 정도 돼요. 4만 원. 요즘 소고기 한 근이 4만 원이 조금 더 되고 소고기 한 근 값이 안 되는 거예요. 17세기 포르투갈 노예 상인의 아프리카 노예는 현지 돈으로 50불, 지금 가격으로는 130만 원 정도의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조선시대 태조에게 형조 도관이 올린 상소를 보면 당시 노비의 몸값이 가축보다 못한 가격이었습니다. 전하, 노비 몸값이 많아야 오승포 150필에 지나지 않는데 말은 400에서 500필에 이르니 가축을 중히 여기고 사람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라며 상소를 올렸어요. 그래서 노비의 법정 가격을 300에서 400필 정도로, 오승포 300에서 400필 정도로 가격을 올렸는데 실제로는 노비가 10분의 1 가격으로 사고 팔렸다는 거죠.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잡아간 우리나라 사람들 환속비, 잡아갔을 때 그 사람을 데려올 때 돈을 내야 돼요. 그 환속비가 1천속, 즉 쌀 20가마니로 지금 돈 약 4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람이 한우, 소고기 한우가 아닌데 등급제를 두는 것 같아요. 학교 가면 1등급, 2등급, 3등급. 쟤는 1등급이야. 성적에 따라서 쟤는 2등급이야, 3등급이야. 등급을 둬요.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 학벌, 연봉, 외모 이런 거 보면서 등회도 있어요. 네, 등급을 둬요. 이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는 대한민국 인생 등급이라는 책을 보면은 대한민국 우리 인생을 1에서 9등급으로 나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등외도 있다는, 그 등급도 안 되는 등외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들은 월급에 따라서, 버는 수입에 따라서 사람의 등급을 매겨요. 저 사람은 200만 원도 못 벌어. 저 사람 500만 원이야. 억대가 연봉짜리야. 저 사람은. 사람의 월급을 보고 수입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시간당? 노동부 최저임금이 9,860원이에요. 잘하시네. 시급이 이제 10,000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도.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몇 등급이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고 누저 인생일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현재 값어치는 얼마짜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우주보다 탐나갑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가치를 얼마 정도로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부흥했다는 아멘만 잘하면 돼요. 아멘? 네.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번쩍 생겼어요. 하늘아 있으라 하니까 궁창아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번쩍 생겼단 말이에요. 나무야 있으라 하니까 막 산천 막 초목이 막 생기고요. 소야 있으라 하니까 음매하면서 소가 생기고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시대로 돌아가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하늘도 생기고, 하늘 하니까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소야 하니까 소가 생기고, 나귀야 하니까 나귀가 생기고, 토끼 노루가 생기고, 탁탁탁 하면서 들판을 뛰어노는 거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찬란하고 놀랍습니까? 이렇게 모든 만물이 착착착착 창조되어지는데 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배경으로 뒤로 밀려가면서 카메라가 클로즈업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시다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자서 창조하시다가 우리가, 단수가 아닌 복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함께 모여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함께 회의하고 결론이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동안 모든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말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다 모인 거예요. 갑자기 긴급회의를 하고 서로 간에 긴밀한 의논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화가도 그림 그릴 때 그냥 쉽게 턱턱턱 그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할 때 많은 시간, 많은 고민, 노력, 땀, 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작품을 만들 때처럼, 그냥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고 작품을 만들 때처럼,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서로 의논하고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할까 계획하고 나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하나님 형, 따라 지음 받은 이 몸을 주께 바치리,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할렐루야. 저도 특송하고 싶어서 나오려다가 참았어요. 제 특송 차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1968년 스웨덴의 하보 마을에서 두 팔도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장애인으로 태어난 레나 마리아라는 여성이 있어요. 부모님은 심각하게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죠. 태어났는데 두 팔이 아예 없어요. 한쪽 다리만 있고 한쪽 다리도 짧아요. 병원의 의사는 이런 중증 장애를 가진 딸은 키우기 어렵습니다. 보호소에 맡겨서 키우세요. 권했어요. 하지만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도 가족밖에 없다 생각해서 가정에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던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은 두 팔이 없고 오직 한쪽 다리만 있는 그 레나 마리아를 정상인과 똑같이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그녀는 한쪽 다리로 수영을 해요. 수영을 하고. 제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팔이 없어도요, 피아노를 쳐요. 발가락으로 해요. 그리고 손도 없는데 그림을 그려요. 요리도 하고요, 운전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녀는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나 땄어요. 그녀는 정상인도 공부하기 어려운 스톡홀름 음악대학을 졸업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녀의 수기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9개국어로 출판이 되어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그녀의 뒤에서 수군거리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건 하나님의 실수야. 저건 하나님도 실패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는 값진 보배가 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이거든요. 이렇게 믿고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레나 마리아처럼 두 팔 없이 태어나고 다리 없는 중증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작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지 알고 바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근원하고 같이 있게 해서 심연을 기울여 만든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고 나갈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보면 이렇게 선언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마인데 그 뜻은 따라합니다. 작품.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친 거예요. 따라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럭저럭 연습 삼아서 슬쩍슬쩍 연습 삼아 습작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야 천사 네가 한번 만들어 봐 해서 천사가 만들고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할게, 그렇게 한 가짜 위작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그 진화물의 산물도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정성과 수고와 뜻을 다해 만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상품은 공장에서 똑같은 것을 계속 찍어 만드는 게 상품이에요. 그래서 상품은 이것과 이 상품과 이 상품 비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품은 비교될 수가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삼양라면하고 농심라면은 그 맛과 가격에 따라서 비교될 수가 있어요. 소비자가 먹어서 맛을 보고 또 가격을 보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삼양라면, 농심라면 중에 뭐가 맛있어요? 삼양라면 맛있어요? 저는 안성탕면이 제일 맛있어요. 너구리 순한 맛이 최고예요. 네. 또 먹고 싶으면? 네, 먹고 싶어요.
근데 이 작품은 절대로 비교될 수가 없고 비교에 의해서 그 가치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김홍도의 풍속화, 조선시대 김홍도 신윤복의 풍속화가 있는데 그 가치를 비교해서 김홍도가 더 잘 그려, 아니야 신윤복은 더 잘 그려, 누가 못 그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김홍도는 김홍도만 그릴 수 있는 화풍을 가지고 김홍도의 그림을 그리는 거고, 신윤복은 김홍도가 못 그려 신윤복 그림. 신윤복이 그릴 수 있는 신윤복만의 화풍을 가지고 신윤복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둘 다 자기만의 절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못 그리든 잘 그리든 그 자기만의 표현해내는 화풍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상품이 아니고 똑같은 게 없어요. 작품이기 때문에. 상품은 서로 비교돼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하지만 작품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 가치로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 78억 명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똑같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제 아내가 무척 헷갈릴 거예요.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 아니거든요. 쌍둥이도 막 시간차 두고 팍 태어났어도 쌍둥이도 달라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작품인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은 왜 그러냐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78억 명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요, 지금 인류 역사상 오고 간 사람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한 600억 명쯤 된대요. 네? 인류 역사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여러분을 비교해서, 과거에 있었던 600억 명의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해서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그 인류가 있어요. 그 사람과 여러분 비교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냐? 우리는 유일무이하게 둘도 없어요. 하나예요. 독특하게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늘 아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별로 내 자신을 마음에 안 들어해요. 또 외모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요. 이빨 하나 빠졌다고 낙심하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틀려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기 외모에 만족하며 사십니까? 우리 일반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대로 만족하면 삽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19%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80% 조금 넘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 자기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94%, 여자들은 99%가 다 고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고쳐보고 싶어요? 손대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점이나 좀 빼고 사마귀가 있으면 좀 빼고 다른 거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든 원본. 강남에 가면 성형미인들이 많아요. 똑같이 생겼어. 김건희 여사하고 똑같은 여자들이 강남에 많이 걸어다녀. 하나님을 다르게 만들었는데 똑같이 찍어낸 거, 똑같이 찍어내.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이 그림은 20세기 거장 피카소가 그린 작품 알제의 여인들. 다른 알제의 여인들. 여러 여인들이 있는데 알제의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볼 때 잘 그린 것 같아요? 저 뭐 이해가 안 되죠. 막 어떻게 이게 뭐 여자를 뭐 저렇게 그려놨어요. 이쁜 여자를. 근데 이 알제의 여인들의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8천만 달러예요. 2,300억 원쯤 돼요. 경매 작품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 저거예요. 팔린 것 중에서 가장 비싼. 2,300억 주고 산 거죠. 같이.
근데 제가 볼 때 여자를 이상하게 그려놓은 그림인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가격일까? 그것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죠. 그리고 여러 개가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그래 비싼 거죠. 근데 2,300억짜리 피카소 작품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그림을 저렇게 그렸어 하면서 덧칠을 하고 고치고 수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100만 원 내야 100만 원 내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외모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마음에 안 듭니까? 가치 없는 인생 같습니까? 남들이 볼 때 무시하는 그런 무시받는 인생 같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피카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오직 하나. 지금까지 역사 속에 600억 명이 오고 갔지만 그 닮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죠.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고 고친다면 하나님의 작품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작품인데 그걸 모르고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되겠어요? 아유, 이놈의 거지 같은 인생, 이렇게 살 바에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구차한 인생, 잘못 태어난 인생이야 라며 구기자차 마신 것처럼 구겨진 인생으로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을 보고 우습게 여기고 또 무시해도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그냥. 우리는 작품이에요. 또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피카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피카소 그림 하나가 2,300억짜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카소를 만든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기 때문에. 피카소를 만든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인 거예요.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 지폐예요. 아직 10만 원짜리 지폐가 한국은행에서 안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화폐는 5만 원짜리 심사임당이 누나란 말이에요. 가장 비싼 지폐. 근데 이 지폐가 어쩌다가 오물이 묻을 수 있어요. 오줌도 묻을 수 있고 또 뭐 똥도 사실 묻을 수 있어요. 또 찢겨질 수도 있고 구겨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겨졌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5만 원 갖고 싶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이빨 빠지는 이 아저씨 나오세요. 좀 이따 가죠. 앉아 계셔. 좀 이따 가죠. 좀 이따 앉아 계셔 봐. 앉아 계셔. 설교 이거 끝나고. 아니 거기 의자에 앉아 계셔. 봐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막 구겨졌는데도 막 여러 사람이 손드네 막 다 가지고 싶다. 어? 그래 아저씨 내가 드릴게. 가져. 여러분, 구겨져도 오물이 묻어도 찢겨져도 똑같이 5만 원이죠. 여러분, 이게 5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이거하고 이게 더 커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싶어요? 이거 가지고 싶죠? 왜 그래요? 한국은행에서 5만 원의 가치를 정해놨어요. 그래, 이게 5만 원이에요. 받아가세요. 여러분, 우리 가치도 그래. 우리 가치도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돈이 없어 가난하고 꾀죄죄하고 정말 쪽방촌에서 온돌도 안 되고 먹을 것 없고 힘들고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비천한 인생이다 무시할 수도 있어요. 남이 무시받고 이렇게 이래요.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구겨지고 찢겨지고 오물이 묻었어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는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꾀죄죄, 사람이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것을 믿고 힘을 얻고 용기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만물처럼 말씀으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든
작품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놀라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26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든 작품인 우리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기서 형상을 영어로 하면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를 따라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피조물들이 아담을 이렇게 보고 마치 하나님을 본 것 같은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아담을 볼 때, 노루가 아담을 볼 때, 코끼리가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하나님 비슷하다, 하나님의 이미지 똑같지 않아요. 근데 아담을 볼 때, 동물들을 볼 때 하나님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도록 만든 거죠. 하나님과 비슷해요.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을 본 듯하는 거예요. 그 은연이 나오는 거죠. 또 볼까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의 모양은, 영어로 모양은 likeness예요. 그 뜻은 따라 비슷함, 유사함, 이런 뜻이거든요. 즉 아담은 하나님과 매우 비슷한 존재, 유사한 존재로 만들어졌던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코가 2개 있고 눈이 있고 눈썹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몸이 없어요. 이런 육체를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성을 주시고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도 하고 기억도 하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지성을 주시고, 또 인성을 주시고, 도덕성, 윤리성. 죄를 지으면 죄 지을 수 있는데 마음이 막 아파,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신나요. 이런 도덕성, 윤리성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은 뭐 잡아먹고 지가 또 힘세다고 막 이러고 뻐기고, 죄책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갖는 그런 속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또 영성도 주셔서 동물이 이렇게 추운 날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예배 드려요? 이렇게 예배당 짓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해요? 아니요. 영성,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 본체는 이루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가진 속성, 윤리성, 도덕성, 착한 일을 하고 죄 지으면 아프고 싫고 죄를 멀리해야 되겠고 결단하게 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예쁘게 화장하면 단장을 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물어요. 여보, 나 누구 닮은 것 같아? 이렇게 물은 것은 뭐 영화 배우나 뭐 연예인 누구이? 막 그렇게 막 이제 뭐 전지현 같다든지 막 이렇게 뭐 송혜교 같다든지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나 누구 닮은 것 같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뚝 보더니 장인어른 닮았네요. 여러분, 근데 딸이 장인어른 닮은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들 셋이 있어요. 아들 셋이 애들은 이제 많이 자랐어요. 우리 막둥이 오늘 여기 왔는데, 따라왔는데, 너는 참 남들이 그러는 거야. 너는 어떻게 아빠하고 똑같잖아. 똑같이 생겼냐. 생김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는 모습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데 그냥 잘하면서.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을 아시는 이제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윤 목사님은 목사님 아버님 꼭 닮았어요. 그래. 그것은 얼굴만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키만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는 뭐 목소리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살아가는 이게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아버지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딱 볼 때 하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 같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보는데 광야교회 성도들을 보면 역시 달라. 저 사람들 모르는데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은 것. 야, 좀 다른 거죠. 근데 보니까 광야교회 성도, 광야교회 다니고 하나님 닮은 거, 예수님 닮은 것 같고 그런 거죠. 요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면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말로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우리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뭔가 다른데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명품 사랑은 세계적으로 탑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수백만 원짜리 막 샤넬백, 누이비통백, 700만 원, 8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백 하나에, 핸드백 하나에. 200만 원, 300만 원 보통이고 그냥 남자 지갑 하나도 150만 원, 200만 원 막 이러고 간땡이도 커요. 막. 그걸 사고 메고 다니는 거죠. 근데 제가 중국에 갔더니 300만 원짜리 샤넬백이 중국에서 3만 원에 파는 거예요. 정말 똑같아. 정말 똑같은 거. 응? 이미테이션이야. 이렇게 똑똑해 다들 이게. 여러분 300만 원짜리 샤넬백도 있는데 똑같은 샤넬백인데 왜 3만 원에 팔아요? 그건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진짜 샤넬사에서 만든 거냐 아니면 저 중국 어느 지하실 공장에서 아줌마가 그렇게 그냥 만든 짝퉁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들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런 이제 샤넬백, 여러분 이제 뭐 신세계나 여기 뭐 롯데백화점 있으니까 왔다가 볼 거예요. 뭐 젊은 아가씨들 이렇게 보면은 막 누이비통 이런 거 탁 매가지고 막 샤넬 매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당당해 막 자신 있고 막 허리 쫙 펴고 막 이러고 막 다닌단 말이에요. 막 그리고 보면 입이 막 근질근질 거려가지고 지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막 야 이거 샤넬백이야. 이거 리미티드 상품인데 이거 야 내가 운 좋게 샤넬백을 샀잖아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뭘 자랑해요? 이 샤넬백을 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샤넬백이야. 이 백이 얼마인데 샤넬백이야. 내가 이거 써. 이 샤넬백 하면서 이걸 만든 회사 이거 샤넬이다. 누이비통이다. 프라다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 이제 상표 엠블럼 있잖아요. 엠블럼이 작지도 않아. 막 구찌 막 이런 거 막 말발굽 이만큼 커요. 막. 그런 거 밖으로 내보여가지고 안쪽으로 안 해. 막 당당하게 막 이러면서 그러고 막 이건 샤넬사에서 만든 누이비통. 그거 보여줘야 돼. 그 엠블럼을 상표를 막 보여줘야 돼.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자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명품이잖아요. 명품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명품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랑할 거 고향이 어쩌니 막 옛날 내가 어떻게 그런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의 가치를 높이려면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가 교인으로서 다르게 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달라진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걸작품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광야의 성도들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 크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같습니다. 자, 잠깐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걸작품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송기용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송기용이 하나님 걸작품이라고 생각되세요? 송기용.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구겨지고 훼손되고 더럽혀지고 부정해졌고 불결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아들을 통해 우리를 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 형상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 보면 안 되고 그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고 그 상대를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정말 존귀하게 여겨져요? 그러면 절대 명절, 설 명절에 술 마시고 어머니 산소에 가서 죽지 마세요. 그 설 명절에 산소에 가서 술 마시고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다가 오늘 접은 사람 손 들어봐요. 손을 높이 들어봐. 여러분 죽으면 안 되겠죠? 절대 명절에 술 마시고 어머니 산소, 아버지 산소 앞에 가서 술 따라 놓고 절하고 그 앞에서 자기를 끊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나를 그렇게 힘들다고 이 산소 앞에 가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또 힘들다고 한강 가서 술 마시고 어정어정 하지 마세요. 한강 가서 뛰어내려고 맘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이번 설 명절에 내 술 마시고 한강 가서 뛰어내리려고 한 사람, 기정이 술 그런 생각 안 한 거야? 여러분 한 사람도 한강 가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우리 갈치가 한강에 뛰어내렸잖아. 뛰어내리면 여러분 물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후적후적 다시 나왔잖아. 다른 어떤 누구냐 어떤 자매님이 떨어졌어요. 그 자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떨어져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캄캄한 그 물속으로 떨어져 막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후적후적하고 나와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람 살려! 오늘 저녁에 야간 수찰 할까 말까? 하지 뭐? 설 명절 연휴 금요일 저녁부터 술 마실 거 아니야?
술 마시고 퍼질러 잘 거 아니야, 그 거리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야간 수차를 안 하면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자, 손 내리고. 예. 야간 순찰, 야간 술찰이 아니고 술찰하면 안 되고 순찰, 야간 순찰. 그러면 오늘 저녁 야간 순찰에 나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간 순찰 나올 사람이 2사람밖에 없네. 손 내리고.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열불증, 타살증, 자살증, 어떤 증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 불면증이라. 불면증 걸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불면증 걸린 사람도 나와서 돌아다니면 불면증이 녹아요. 그래서 잠이 2시간 정도 돌고 나면 잠이 잘 오거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불면증, 우울증, 우울증, 울분증, 그리고 뭔가 막 그렇게 뭐가 폭발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순찰을 돌 수 있도록 나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야간 순찰 나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맹구 손 들어야지. 백창기, 걔는 백창기 선생은 피카소예요. 피카소는 피 같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나면 밥 먹고 역전 가서 전도 찬양하고 8시부터 9시까지 전도 찬양하고 그러고 나면 좀 쉬었다가 10시쯤에 모여서 준비해가지고 10시 반쯤에 야간 순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1시쯤 야간 순찰을 마치면 되겠죠. 예. 저녁에 나올 사람들 나오시길 바라요. 예.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목사님이 그냥 오시지 않고 돼지 한 마리를 몰고 왔어요. 돼지 잡아가지고 보쌈으로 포를 떠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예.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도 민감하지만 육적으로도 민감해가지고, 예, 우리들이 이름이 윤영민이에요. 그래, 영적으로 민감하고 육적으로도 민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배고플 것을 알고 이렇게 돼지 보쌈을 몰고 왔어요. 이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또 우리 성도인들이 헌금하셨을 때 성도인 감사 박수. 이제 끝내도록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 연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목사님을 통해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겨지고 짓이겨지고 버림받고 세상이 우리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부모 형제도 우리를 무가치하게 여겨 외면하고, 그러한 나를 내가 봐도 귀찮고 내가 봐도 나는 무가치해서 없애버리고 싶은 존재인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의 피로, 하늘의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정케하사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품, 명품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하늘의 태양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너를 밤에 비추는 별보다 더 사랑하고, 밤에 빛나는 이 달보다도 더 사랑하고, 이 하늘에 아름답게 떠다니는 구름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존귀한 자로 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들로 우리를 단장하고 꾸며나가며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세상에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를 볼 때에 야, 쟤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쟤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반영해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하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귀한 방편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빛이 되고 가슴이 될 수 있는 헌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오신 이 대한교회를 축복하사 은혜로 진리로 하늘의 빛들로 충만해 가셔서 이 지역 일대 목동 지역 일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들로 풍성히 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참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걸작품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 나아가는 버리신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또 우리 인생 위에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